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이제 1월의 마지막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해에 다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다짐을 하셨을 텐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말씀들, 마음들은 잘 지키고 살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무래도 마음 지키기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2026년이 밝았을 때만 해도 진짜 다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해야지 살아야지 다짐했지만, 조금 지나니 여전히 바뀌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참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겠다 하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장 저만 봐도 그렇거든요. 올해 들어서 청년부 예배를 새롭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의 기쁨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배 전에 마음을 정돈할 수 있게 불을 끄고 찬양과 3분의 타이머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10초가 딱 남았을 때 다 같이 10초를 카운트다운을 세기 시작합니다. 마치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것처럼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10초를 세는 과정에서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냐면, 와, 드디어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 와, 우리가 드디어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기쁨의 예배로 우리 기쁨으로 예배하자 하는 마음을 청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이제 찬양 인도자인 우리 주은이가 힘차게 막 선포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막 예배 가운데 선포함으로써 힘차게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딱 그 예배를 시작했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뒤에서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질 뻔했는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막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 기쁨의 예배, 애들이 막 기뻐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저도 설교가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래서 막 기도도 빡세게 하고 막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세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그새 제 안에 감격이 딱 튀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느낌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본 일일 겁니다. 교회 와도 좀 답답하고 오히려 형식적인 예배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이 문제를 놓고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예배의 문제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에 예배가 잘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성전의 문이 닫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후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땐 예루살렘의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다 역사상 손꼽히는 최악의 왕이었거든요. 아하스 왕인데,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닫아버렸고 막 제단과 기구들을 방치하거나 파괴해버렸고 이방 신들과 우상들을 국가적으로 조장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죄인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 아들인 히스기야 때의 시대의 상황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춰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올스톱되어 있는 그 상태, 은혜의 통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예전에는 성전에서 찬양도 올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어졌는데, 지금 히스기야의 시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게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 한 일은 왕궁을 꾸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재정비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성읍들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예배가 회복되면 반대로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곳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그가 먼저 이야기한 것은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결은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그러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이 더러우니까 우리 그동안 닫혀 있었으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해보자라는 이러한 청소가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의 마음을 먼저 청소해야 한다라는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기 위해서 먼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열었고 그 안에 있던 부패다건들을 꺼내어서 버렸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식어진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외부의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가 안 되는 게 찬양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되지 않을 때 자꾸 찬양팀을 평가합니다. 싱어들 표정이 좋지 못하다. 오늘 베이스가 없다. 박자가 틀렸다. 오늘 이샘 전도사님 삑사리가 났다. 음이탈이 났다. 등등 예배 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설교자의 문제일까요? 와, 오늘 전도사님 설교 너무 졸리게 하신다. 전도사님 보니까 바빠서 설교 준비 안 했네. 저번에 전도사님 하셨던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문제가 예배팀의 문제이고, 그리고 설교자의 문제이고, 교회 온도가 문제고, 스피커가 너무 시끄럽고, 심지어는 교회 벽지 색깔, 화분 위치까지 우리는 자꾸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안 되는 다른 외부적인 요소들을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먼지가 쌓여서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집중이 되어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다양한 먼지들이 존재합니다. 바쁨의 먼지도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빠서 너무 바쁩니다. 삶이 바쁘다 보면 여유도 없어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머릿속에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거 끝나고 주말 1일들만 봐야 됩니다. 약속 가야 되는데 전사님 설교가 너무 기네. 내일은 누굴 만나고 모레는 이걸 해야 하고 하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설교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면 또 아멘은 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멘 하니까 나도 의미 없는 아멘은 하고 있는 거죠.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을 잔뜩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아멘 하면 아멘 하고 이 분위기 맞지? 해놓고 또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집에 가스밸브를 잠궈놨나? 열어놓고 왔나? 지금 몇 명 왔지? 나중에 점심 식사 어떻게 준비하지? 이 바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먼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사라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단하신 우리 위대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러한 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정을 파십니다. 전혀 아멘 하면 안 되는 분위기에 말끝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는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때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혼자 아멘 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다 우리 목사님의 큰 그림인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시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다른 생각하다가 한 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아멘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낚인 거죠. 근데 여러분 더 수치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아멘하고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다. 죄책감을 느끼고 다시 집중해야지 하며 돌이킨 게 아니라 아멘하고 나서의 그 반응을 걱정합니다. 나 전도사인데 내 옆에 성도님들이 내가 해서는 안 될 때 아멘을 해버렸으니 뭐라고 생각할까 하며 이런 수치스러움을 먼저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처럼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어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교와 열등감이라는 먼지가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열심히 이렇게 예배하는데 내 삶은 이 모양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하는데 나는 계속 잘 나가지 못하고 저 사람은 잘 나가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잘 되지? 이거 뭐야? 나 안 해. 이런 비교와 열등감이라는 먼지가 우리 마음속에 쌓인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쌓일까요? 귀찮음의 먼지가 쌓입니다. 이거 꼭 오늘 해야 돼? 나중에 하지. 이거 꼭 지금 당장 헌금해야 될까? 꼭 지금 헌신해야 될까? 다음에 해야지 뭐. 내가 꼭 봉사해야 될까? 은혜 다음 주에 받지. 오늘만 예배 있나? 내일도 예배 있고 새벽에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꼭 현장에 나와야 은혜 있나? 집에서 온라인 예배나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게으름이라는 먼지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이 먼지를 그냥 둔 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좀 치워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먼지들을 먼저 치워야지만 너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먼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예배 못하고 있지? 왜 집중 못하고 있지?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있는데 내 지금 눈은 설교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그게 저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각자의 먼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은 내 문제가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그 먼지를 치워버리십시오. 그 먼지를 치울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 속에 쌓여있는 이 먼지들,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 주님 앞에 완전히 치워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가 회복되려면 우리는 죄를 끊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보통 왕이 되면 무엇을 하냐면 자신의 왕권을 힘있게 세워야 합니다. 왕권을 세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이 잘하는 업을 세우는 거예요. 야, 나 이런 힘이 있어. 나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 야, 봐봐,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줄 때 왕권이 강화되어서 백성들이 그 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지금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냐? 그것은 나의 아버지와 우리의 윗세대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데 우상을 찾았고 우리 마음속에 헛된 것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가문의 가후와 치부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점을 드러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표의 자리 또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됐는데 한 리더가 모임을 이끌어갈 수장이 되고 처음 인사하는 자리,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 죄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회개만 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후회와 회개를 구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무엇을요? 후회와 회개. 후회와 회개를 구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저에겐 이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하면서 막 울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저 사람 은혜 받았다.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런데 이 단순한 눈물은 뭐냐면 후회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우는 것까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고 나서 문 밖을 벗어나자마자 뭐합니까? 똑같이 죄 지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행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님에도 난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실컷 옵니다.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그냥 단순한 후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행동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았으면 더 이상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내가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그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돌이키고 행동하는 것까지가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히스기야는 자신의 과오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우상의 것들, 죄악의 것들을 끄집어내어 버리는 행동까지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거 정말 너무 귀합니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건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리에서 눈물만 흘리면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후회입니다. 감정의 고백인 겁니다. 그냥 내 안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난 이렇게 했으니까 됐어. 눈물 흘리니까 내 마음은 깨끗해지고 그냥 내 마음은 홀가분해진 겁니다. 근데 삶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갑니다. 회개는 행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후회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이번 자기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아멘.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또 문득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회개하면 뭐합니까? 또 넘어질 건데. 그리고 나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인데 하나님 나 용서하실까? 내가 전도사인데 하나님 나 용납하실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후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납해 주십니다. 이 말씀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못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는 방법은 너는 변하지 않고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야, 너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냐?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 나랑 변론하자. 너 나랑 한번 진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자. 너의 죄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나는 너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납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면 그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돌이켜야 하고요. 내가 돌이킴으로 나의 유익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하는 겁니다. 회개는 어렵거든요. 왜?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회개하는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가족에게 공동체에게 고백하셔야 한다는 거죠. 왜요? 왜 고백해야 할까요? 내 약점이잖아요. 그런데 내 약점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이것을 모두가 알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그 약한 곳으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주고 잡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야, 너 이거 약하잖아. 너 이거 하면 또 넘어질 텐데 괜찮겠어? 이거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나 혼자 죄짓고 나 혼자 또 넘어지는데, 이것을 오픈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아니까, 모두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생활 속 CCTV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죄를 짓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공동체에게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난 누가 내 자존심 건드리는 게 너무 싫어. 그냥 나 화나서 미칠 것 같아. 난 돈이 불안해서 초조해. 돈이 없으면 불안해서 초조해서 못 살 것 같아. 나는 관계가 틀어질 때 너무너무 힘들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을 고백하시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이고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함을 들으면 그 연약한 부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맞아, 너 그렇더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것만 약한 줄 아니? 아니야, 넌 이건 더 약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그것은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공동체, 회복하는 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전을 깨끗이 하고 회개를 한 후 희생하는 이제 뭘 하냐면 예배 드릴 준비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21절부터 쭉 무너진 제사를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앞선 두 가지를 하자 예배가 회복되었고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남유다에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멸망했던, 무너졌던 남유다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될 때 이루어졌다고요?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모든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뭘까요? 예배를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아멘.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리를 단순히 채우는 것, 이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만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그냥 자리만 데우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야, 내가 후회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몸부림치며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나 회개할 거야. 나 돌이킬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무너졌는데 나 다시 세워나갈 거야. 내 삶 속에서 이런 거 되지 않았는데 나 이러한 것들을 세워나갈 거야.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것들을 살아내고 다시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합시다. 그냥 이 자리를 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8번 일어나시면 됩니다. 근데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고 싶을까요? 안 일어나고 싶을까요? 안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냥 내려놓고 싶은데요. 근데 일어나는 것이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형식에 매여있는 이 모습을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야, 다시 너의 마음을 갈아엎어라. 고정되어 있던 그런 시선들,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싹 다 갈아엎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봐라. 주님 때문에 너 좀 포기해봐라. 주님 때문에 좀 헌신해봐라. 주님과 시간을 좀 보내보아라. 주님 앞에 몸부림쳐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질 예배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정말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말이, 나의 사랑이 진리를 드러낼까? 내가 한 결정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준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마음의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은 삶의 예배, 마음의 예배라고 하지만 삶에서 화가 나지만 참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예배가 되어지고요. 귀찮지만 정직하게 처리하는 일, 그것이 예배가 될 때도 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이 예배이며, 실패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그 태도,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루의 예배가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감천로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은 되게 단순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닫힌 문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순간 하나님이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기도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감사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 또한 열려 있습니까? 우리가 이 닫힌 문을 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지를 털고 회개하고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